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해 본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상처 또는 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트라우마. 사람이 전쟁이나 어떤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고 등에 의해서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강렬한 충격 이후에 경험하는 정신적인 외상이라는 겁니다. 공포감을 느끼고 이미 사건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세계적인 정신과 전문의였던 베셀 반 데르 콜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생각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당장 그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트라우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몽을 꾼다. 당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행동한다. 대표적인 이 증상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많겠지만 오늘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이 성경을 잘 보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하나님이 이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시지요. 그 롯이 구원받고 들어간 성이 어디냐면 소알이라는 곳이에요. 소알. 하나님은 그 소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약속. 그런데 롯이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롯이 소알까지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막 내려오고 심지어 아내가 뭐가 됐죠? 뒤돌아보다가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누가 봤다고요? 롯이 본 거예요. 얼마나 강한 충격이에요. 살던 동네가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아내가 함께 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못 만나게 됐으니 롯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트라우마였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사는 삶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산속 동굴로 들어가게 돼요. 동굴로. 자, 여러분 롯은 그 위기의 순간에 소알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소알에 살면서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라우마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산속 동굴로 갔다는 거죠. 그 같이 살던 딸들이요, 깊은 산속 동굴의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트라우마와 이 두려움 때문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비극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단절과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롯도 그 충격적인 사건과 그 경험들이 그의 인생에 트라우마처럼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학교나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중에도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또는 관계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청년들은요 상처를 받잖아요. 회피하고 숨어버려요. 직장이나 학교 생활 중에 트라우마나 실패를 경험하면요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그렇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동일한 맥락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성을 공격했어요? 아이성을 공격했지요. 그런데 만만하게 본 아이성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게 되지요. 자, 여러분, 그리고 그 36명이 전사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는요, 큰 슬픔이 임하게 됐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먹여 내보냈던 내 자녀가 전쟁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들은 그 부모님은 마음은 어떨까요? 함께 싸우러 갔는데 나는 살아왔는데 내 동료는 36명 중에 포함됐어요. 그걸 본 이들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실패했어. 다 끝났어. 여리고성 넘어선 것 옛 이야기야. 여러분, 사실 이 일이 발생한 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했지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뭐로 여겼다 했습니까? 전리품으로 여겼다고 했지요. 성경은 이 문제를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요, 지난번 읽진 않았지만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라고 했죠? 뭐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싸 중에 인싸라고 했지요.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청년부 회장단, 셀장, 가장 으뜸 가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총애를 받는 멋진 지파죠. 그런 명예스러운 지파였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나왔네. 또 한번 뽑아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속한 세라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 또 뽑았더니 삽디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삽디 중에 또 뽑았더니 갈미의 가족이 뽑히고 갈미의 자녀들 중에 아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나오기까지 범위가 좁혀져 와요. 아간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 경험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아간이 나와서 결국 아간과 그 가족과 심지어 취한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태워지고 악을 골짜기에 묻히고 말았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죄의 문제는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 대한 기억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말았다는 거죠.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실패했는데 이 실패에 대한 패배의 트라우마와 그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 두려움, 심지어 아이성이라는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왔냐면 낙심이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지난주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것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일단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왜 나를 인천제일교회 인도해서 이 고생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인천제일교회 해필 청년부 임원단을 맡게 해서 안 맡겼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왜 이동훈 목사님 권면하고 양회부 회장님이 권면해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셀장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 주장합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꾸 마음을요 부정적인 강화를 합니다. 얘가 나를 놀아주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이 청년부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요. 항상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고 공동체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나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목사님, 저 이제 셀장 그만할래요. 저요? 드럼 못 칠 것 같아요, 이제요. 예를 들어서요, 봉사활동 중에요, 내가 만약에 드럼 봉사를 해,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데 찬양팀하고 열심히 하다가 뭔가 예를 들어 갈등의 문제가 예를 들어 생겼어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요. 그럼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역시 순종하는 게 아니었어.
괜히 얘기했어.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또 권면해요. 제가 예를 들어 권면해요. 명수야, 한 번만 드럼 더 할래? 저 안 할래요. 그만 내려놓을래요. 왜? 힘들어서요. 그리고 뒤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마침 아침에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악한 사탄과 마귀는요,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너 괜히 한 거야. 야, 너 그러고도 너가 셀장이야? 자꾸 어려움을 주고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요.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는 낙심, 두려움, 오해하는 마음, 악한 마음 다 대적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과 트라우마, 물론 트라우마 겪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사탄과 마귀가 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이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조명해 볼까요? 그럼 12명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정탐을 해요. 보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지요. 정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적과 꾸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요, 정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상을 보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한 약속이 눈에 안 보이겠지요. 그리고 뭐라 평가합니까?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평가절하하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로 이렇게 믿음 성장에 관심이 없나 봐요. 다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실패, 아픔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죽음을 보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나가 전사했다든지 아니면 내 지인이 옆집 친구가 36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픔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실패처럼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현장으로 다시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간이라는 죄를 해결한 다음에 결단했어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부재를 경험해서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심지어 이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어떤 실패에 젖어 살거나 패배감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시 일어나서 그 실패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 너무 많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갈을 조명해 볼까요? 그럼 하갈은 아브라함의 뭐였죠? 1번 주인, 2번 종이었죠. 사라 대신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가졌죠. 그런데 이 하갈이요, 주인의 아내였던 사라를 멸시해요.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만삭인 이 임신한 여인이 주인의 학대를 받고 쫓겨서 아무것도 없이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찬진아 빨리 도망가. 민지야 내가 너의 앞을 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 인천제가 떠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죠? 평생 인천제그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아멘? 별로 확신이 없네. 여러분, 한 교회에서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내 장례식을 치러주시는 교회가 있다는 게 여러분 복된 일입니다. 저는요, 제 꿈은 120회까지 장수해서요, 모든 손주들이 다 앉아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저 이동호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런 거룩한 꿈을 꾸셔야죠. 연주 너무 좋아하네요.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갈과 여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도망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학대하는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게 이해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을 생각한 거예요. 이 관계를 끊으면 그게 문제 해결의 정답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앞에 도망가지 마세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거기 없으면 모든 게 자유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싫어서요, 공동체를 떠나요. 목사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같은 셀을 할 수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요. 그럼 똑같은 데 가면, 다른 데 가면 똑같은 사람 안 만날까요? 또 만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어디로 올라가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야,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실패자를 그냥 떠미십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NIV 버전을 보면 현재 완료로 시제가 되어 있어요.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지금 넘겨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지 않습니까? 레이 프레처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의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증표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어요.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기다려도 생기지는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불신하고 또 믿고 또 불신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된다.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요,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계시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셔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행복한 말씀 묵상 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박관수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청년부 다음에는요 암송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재밌겠죠? 감사해요. 한 분 아멘 해주셔서. 이 말씀이요 이 목사님 마음에 중학교 1학년 때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끌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6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외롭고 자꾸 영적인 침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니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들었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세상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요. 학교 생활 하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입생 우리 1학년 친구들 많은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낯선 환경에 가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제 조별 팀플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이에요. 오늘 여러분 깨알 같은 광고하는데 중건이가 다음 주에 경기가 있대요. 기도해 주실 거죠? 그 경기 잽잽 잘 날려서 아까 아침에 목사님 막 훈련하셨는데 중건이가 막 잘 날리면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 대학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사무실 오더니 그런 거예요. 친구가 없대. 1학년 처음 갔는데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 속으로 기도해 줬어요. 친구가 많이 생길지어다 하고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또 이직 고민하는 분들 있지요. 직장 옮겨야 되거나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전의 실패에 대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모양은 실패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마침 큐티반 좋은 정보 있더만요. 당에 신청하면 공짜래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큐티하세요. 이번 주 어떤 청년이 신방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위로를 경험했다고. 원탑 너무 멋져요. 인천 제기 원탑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정말 좋다고. 미국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다 미국 갔다 오세요. 그죠?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말씀이 정답입니다. 말씀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요 좀 눈 좀 크게 뜨라고 훅 찌르면 축복하세요. 말씀이 정답입니다. 시작. 예, 말씀이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린 일어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아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요 그런 트라우마, 그런 두려움, 그런 실패 걱정들을 내려놓고 우린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아멘? 내근의 표대가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죄송해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세요. 잘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가다가 그냥 전쟁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성 전투에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수행할 때까지 이스라엘 병사가 볼 수 있는 높은 데로 올라가서요, 단창을 손에 들고 용기 있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미 우리는 실패했어. 마음에 이 전 공동체는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린다는 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단창을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서 있었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런 믿음과 용기 있는 자세가 우리 청년부의 믿음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무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을 모르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돕는 이가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뭘 모른다고요? 절망을 모른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 언제까지 실패에 매몰되어서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서 다시 전투를 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거 말고요, 시편 42편 11절 40분 11절. 네, 감사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계속 달려나아가야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전투를 치밀하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아이성과 그 옆에 있는 성에서 연합하지 못하도록요, 그 사이에서 잠도 자요. 잠도 자고요, 군사도 몰래 이동시켜서 매복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전투에 임했는지 몰라요. 1차 전투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다했습니까? 그냥 그저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36명에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도전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냥 매일 피곤하고 잠만 자고 매일 게임만 하고 매일 그냥 어떤 친구 인사 가니까요, 맨날 부어라 마셔라야. 매일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냥 매일 데이트만 하고. 순종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순종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게으름이나 피우고 남이 땀 흘린 결과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나태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크게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험 문제를 콕콕 알려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절대 없는 일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사가 되려면 진급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시험도 여러 번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정이 있어서 떨어지게 됐어요. 1년 유급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반응이었어요. 왜 하필 나였을까?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질문 해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인천제일교회 보내서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저 다 선한 목적교회 가도 되고 저 서울에 큰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 인천제일교회로 오게 해서 이 고생하십니까? 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막 긴장되는 거예요. 막 손이. 근데 물론 여러분, 저는요, 사정이 있어 떨어진 거예요. 시험 다 통과했어요. 저 뭐 시험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시험 나름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이래봬도요.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나니까 자꾸 옛날 게.
조금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마주하잖아요. 지금 용기 있게 하지만 그때는요, 새 가슴이라서요, 집에가 곱씹는 거야. 두렵다. 도망가고 싶어. 지금이 딱 그만둘 적기다. 한마디로 낙심하는 마음과 영적인 침체가 저를 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동훈아, 너는 맨날 성도들 보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가 언제는 인천교회에 보낸 게 하나님 뜻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와서 뭐 하나님 뜻이 아니냐,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냐고 항변하냐.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뭐 했어요? 다시 일어나서요, 진짜 열심히 달려갔어요. 막 진짜 열심히 사역하고요, 열심히 돌파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하실 때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산 증인들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붙여진 산 열매들이에요. 아멘.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헌신하다 보니 10년이 됐어요. 벌써. 조상인가 봐요. 조상.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인천제일교회 갈렙 공동체는요, 절망이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 연주소녀 돌아왔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어제 뭐 네팔에 어디 올라가서는데 그만할까 포기하고 싶었는데 안 포기했죠. 성공했나요? 거 봐요. 전심전력을 다하니까 성공하고 돌아오잖아. 다 네팔 갔어요. 네팔 안 되면 찬전자 갔다 오세요. 민주도 갔다 오세요. 어때요? 네팔. 아니면 스리랑카도 괜찮고 우간다 괜찮아요. 선택하세요. 우간다, 네팔, 아니 우간다, 일본, 캄보디아, 뭐 스리랑카. 다 갔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향해 갈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놀라운 승리의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관계에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신가요? 학교나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어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구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